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참 이것이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이것이 행해지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돼 그 죄사함을 받은 빚진 자들로 탕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받은 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를 않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찌 우리가 동일한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겠나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져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느냐? 네 입밤을 치는 자가 있다면 젖밤도 돌려댔어. 입밤을 쳤는데 이쪽 밤까지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속옷도 그가 원하면 금하지 말라야. 다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정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상 살 때 저희 사업장에 오신 분이 잘 알던 여자분도 아닌데 그냥 조금 이제 저희 사업장에 오고 이랬어. 그런 어둠에 많이 잡힌 자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그러더니 같이 식사를 좀 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다가 제 옷을 그냥 그분은 아주 뚱뚱하신 분인데 내가 오늘 옷을 헐렁하게 입으니까 외투라서 그것을 입어보더니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자기가 입고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제가 옷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져오기는 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내놓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있다면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라면 네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를 용서하면 네가 그 용서한 용서로 인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그에게 주면 내가 넘치도록 눌러서 너에게 대갚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쌍한 자가 너에게 겉옷을 요구하고 가난한 자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베풀라 이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하며 너는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너를 저주하며 너는 그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분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나를 저주한 자와 같이 맞서서 그와 함께 저주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들 위해서 같이 저주하지 말고 너는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왜? 그것은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면 네가 기도했던 그에 대한 축복이 네한테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참 축복을 많이 안 하시대요. 그 축복이 그 자에게 가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 이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둔다 이겁니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한과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기도문에도 있죠. 세상의 법과는 하나님 법과는 너무나도 틀린 것이 많고 사람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지만 어떤 것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온전히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 육성이 살아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겁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이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그 복이 다시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려면 부유한 자에게 너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베풀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 복이 된다. 부자들은 그것을 받고 나면 되게 갚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갚을 것이 없어요. 그것이 나의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한 자에게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아무나 받느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인 것과 같이. 나를 버리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고지, 내 생각, 내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은 누구에게나 줄 준비가 하나님께서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네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여러분 많이 섬기십시오. 물질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섬기고 재능으로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많이 섬기십시오. 이것이 곧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가 없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 간에 그것이 너의 복으로 돌아오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사람은 다 이것을 좋아합니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하고 서로 가까운 자들을 우리는 찾고 사랑하고 그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지.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눈을 돌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저 악한 자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상 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인 99이 보다는 99보다는 잃어버린 양 하나가 주님에게 올 때는 이것이 더욱더 하늘에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 어인 99보다 더욱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사람과 사람 간에 하고 하나님과의 사람 간에 하고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기 때문에 대적하면 안 된다고 지키는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입니다. 근데 악인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승김을 받는 것보다는 승기는 자가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좋은 것으로 축복을 받고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보응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돼서 하나님 안겨주신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없다.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베풀 때는 돌려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뭔 일을 행하게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잘못된 마음이 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그런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귀한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행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행할 때는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을 가지고 베푸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것으로 끝나야 자기 복이 되는데 잊어버려야 자기 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떻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품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뭐 해달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인이 그 어떤 일을 그분을 위해서 베풀었던 무엇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했어.
그러면 이 딱 봉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것이 큰 복이 돼서 하나님은 누르고 넘치도록 그냥 이분에게 준다고는 말씀했는데 이것이 본인의 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이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저도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해달라 했나? 본인이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처리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인내하지 못해.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이 그 열매를 우리가 따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내 어로 했다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다 털어버리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본인이 베풀어 놓고는 그 사람한테 나도 저렇게 빈대부터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게 상처까지 팍 던져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고난에 집어넣고 훈련을 받는 가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빈대부터 이 사람이 빈대부터 살고 싶어 빈대부터 살았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다 그렇게 베풀어 놓고는 빈대부터 살았다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서 확 뒤집어 씌우면서 그 입으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버리며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그래 네가 그걸 원하나 네도 빈대부터 한번 살아볼래 그럼 네도 그러면 고난에 한번 들어가 아주 밑바닥까지 낮춰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이 입술의 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악한 원수가 순식간에 이 입술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악한 자의 입술을 내어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말은 내뱉었다면 주워 담을 수 없죠.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물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내가 얻기를 바라고 베푼 것은 하나도 그 사람의 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네?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바른 대로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돼.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받은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십시오. 아들에게 복 주시고 남편에게 복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복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에게 권면을 권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미숙한 어린애 육신에 매인 자들이에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탈랑기,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맞다 아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을 수 있는 귀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 용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몇 번을 용서하리까? 7번을 용서하리까? 이를 7번을 7번 하더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식에게도 복 주십시오. 이 어떤 무당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고 자기가 행해왔던 그 악한 그 신들에게 맨날 비는 것이 무당이 뭡니까? 복 달라고 비래요. 복 달라고. 손이 싹싹 빌어가면서 복 달라고. 손이 닳도록. 근데 교회를 와서 가만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기도와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육신에 매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말씀에 이미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오늘 주시는 말씀같이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너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연합되어 사는 이 삶을 살 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살면서 기도를 맨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질 축복 받고 싶습니까? 많이 베푸십시오. 숨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이 두 가지가 연합될 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는 뭐 이것만 구하라 저것만 구하라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2026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하나님 여호와 이의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합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고 겪어보지 못한 말은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최하까지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만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감사요 눈에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냈던 거기에서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그 결과치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용서하면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시는 그것이 복이다 이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것은 지키는 것이 복이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를 사랑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였어. 속에 빈틈 요만큼도 없이 꽉꽉 채워서 준다 이겁니다. 누르고 흔들고 이러면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살을 갖다가 그 피트볼 큰 거기다가 담아 보니까 나는 주둥이를 잡고 남편은 붓고 어느 정도 부어가지고 더 넣으려고 그걸 갖다가 막 흔들어 대니까 진짜 쑥 꺼지더라고요.
빈 공간 하나 없이 꽉 채워준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 이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이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축복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그 용서하는 그 용서함으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또 문제가 뭐냐? 내 눈에 돌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상대편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합니다. 돌보는 뭡니까? 티에 비하면 지 안에는 이거만한 게 있는데 그 남의 조그만 것을 보고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네 눈에 그 돌보를 제하고 밝히 보고 그에게 티를 빼려 하라. 이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않는다. 따지 못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그 선에서 선을 내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 쌓인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악한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상시 때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악을 품으면 그 악이 입을 열 때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그 선함이 내 입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밭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우리의 입술을 타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만이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입술의 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말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올해 이것을 많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제시해 놓으셨어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쳐서
말씀이 나를 쳤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으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